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과 지난번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또한 떡상,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 분향단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분향단의 크기 자체는요,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균일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뿔이 4개가 있고요. 주위에 금태로 둘렸고, 그리고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1m, 그리고 가로, 세로 50cm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규빗, 1규빗, 그리고 2규빗, 이렇게 높이는 2규빗, 그리고 가로, 세로 1규빗씩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4뿔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채를 끼워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금 고리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침, 저녁 등대 등불을 이제 점검할 때,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하는 것은 바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끊임없이 태워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향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을 잡으면 첫 번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으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앞에 떡상, 그리고 그 등대, 분향단이 앞쪽에 있습니다. 분향단 뒤로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안에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휘장에, 그 분향단 뒤쪽에 휘장에 이렇게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7은 완전 숫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또 어디에 바르냐면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과 이 등대에는 하지 않는데 이 분향단에는 이 피를 그 뿔에 사방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아래에다가 다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분향단은 또 분향단과 피와의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도죠. 향이 올라가는 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이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금향로 대접에 이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죠. 나중에 심판을 내릴 때도 이 금향로 대접에 받았던 성도들 그 기도를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없고 다 우리가 받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가 바쁘다. 사람은 기도하느라 바쁘겠죠. 그리고 또한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옮기느라 바쁘고, 그리고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느라 바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바쁘다. 우리도 바쁘고, 천사도 바쁘고, 사탄도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바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바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의미가 있죠.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게 분향단에서는 우리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 말고도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방에서 봉사, 또한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진설병을 만들고 뭐 고운가루, 무교전병 뭐 여러 가지 일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타 직무들 뭐 번제당에서 불 피우는 일이고 또 물두멍에 물을 떠다 나르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 중에서 그래도 제사장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분향단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총 숫자가 24,0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가 자주 오는 순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그 순서가 오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략 이 분향단에 섬기는 사람은 약 7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해도 34년에 한 번 이렇게 자식진의 순서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분향단에서 섬기는 순서가요. 성경에서 보면 사가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가랴가 분향단에 섬기는 그 역할이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온 거죠. 그때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그때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말을 못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왜 사람들이 서로 분향단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냐면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분향단에서 봉사하고 했던 이 제사장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분향단에서 섬기고 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서로 거기에서 섬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나중에 본인이 빨리 다시 법궤를 찾아오려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 이거 빨리 가지고 와서 우리도 복 받아야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랬죠.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은 서로가 나도 해야지.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은 나도 빨리 해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게 많았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뭐 강대상을 닦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강대상 닦으려고 했다 그래요. 교회 위에 종탑이 있어 종을 치면은 복 받는다더라니까 서로 종 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분향단에서 섬기면 이런 복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서로 섬기려고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이런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성경 내용은 아니고 전해져 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틀린 말이 아닐 것은 그 분향단 자체는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은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오늘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향기 올라가는 그 향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보다 더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향을 피웠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거죠. 번제단 쪽에서부터 이제 뭐 불을 떼거나 어떤 피의 냄새, 뭐 또 그리고 불의 냄새 이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향을 피울 겁니다. 이렇게 초를 항상 이렇게 태워놓습니다. 언제 태우냐면 고기라도 구워 먹고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그러면 집에 이제 냄새가 배니까 그걸 빼려고 이렇게 불을 피워놓지 않겠습니까? 초를 켜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당시 만든 이 향은 그래도 다 향이 있으니까. 근데 무향만 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는데 향이 있으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분향단에 어찌됐든 우리가 제사에 쓰여진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이제 피 비린내도 날 수 있고 탄 냄새도 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향이 다 잡아주겠죠.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떡상에 있는 떡의 냄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또한 유향의 냄새, 또한 여기 등대에서 태워지는 감람류의 냄새, 그리고 향에서 올라오는 그 향으로 얼마나 향이 또 냄새가 좋았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들어갔을 때 그 향으로만도 되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기도의 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 또한 이 분향단도 정금으로 쌓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금은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 바로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공의의 기도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에 읽듯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듯이 공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하면 바뀌어요. 아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는 매번 바뀝니다. 오늘 했던 기도 또 생각해보니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구해야지.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구하는 기도가 다 달라요. 아버지가 바라는 건 이거고, 엄마가 바라는 건 이거고, 또 자식들이 바라는 건 이거고, 아빠는 의사 됐으면 좋겠고, 엄마는 판사 됐으면 좋겠고, 자식은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을 공부하고 싶다. 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는 와서 이거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자녀들은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렇게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잘못 구했다.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은 뿔 자체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번제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를, 내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뿔이 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권세, 확신 가지고 구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권세,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정말
홍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내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세와 힘을 믿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흔들리면서 왜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권세 있는 기도를 확고하게 자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뿔을 붙잡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뿔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또 누가 날 죽이면 어쩌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뿔을 붙잡으면 분명히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뿔을 붙잡으면 내가 살 거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거란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서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30 몇 년 만에 우리가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분향단에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막의 어떤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특채입니다. 특채.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낙하산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특혜를 왜 안 누리냐는 거죠. 특혜를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11절 13절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만 하나님께서 쓴 거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셨다면서 이렇게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미리암 같은 경우 아론에게도 책망하시고 또한 그에게 징계가 있었고, 미리암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발생해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져 나가서 분향단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날은 우리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누구에겐가 의지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누려야죠. 이건 누가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해야죠. 이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요구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린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는 이 감람류가 옆에 보면은 이 등불 안에서, 등대에서 감람류 향이 계속 또 이렇게 피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그 불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그 성령의 등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어둡지 않고 등대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말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또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번 이렇게 계속 향을 피운 것이죠. 향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향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낼 때도 끝맺음할 때도 하루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 그래서 아침도 기도로 열고 저녁에도 기도로 잠그고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인은 이처럼 아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기도하기에 여러분 상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치기에 귀중한 시간이죠.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 뭔가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또 다음을 준비하기 어려운데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는 향의 기도, 향은 어떻게 될까요? 피우면은 향불은 이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뭐 향을 보면은 장례식이나 가야 보는데 그것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안 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장례식 가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냄새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향은 어떻게 만들으라는 그 양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소나 풍류, 애울 때 이렇게 여러분이 애우면 참 좋아요. 소합향. 소합향 같은 경우에는 향나무의 저절로 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나무 옆에 가면 그 소나무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나무처럼. 이 소합향은 이 향나무에서 저절로 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억지로 나 그냥 끌려와서 전부 의지 없어 내가 억지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정 저절로 향이 빠져나오듯이 그 향이 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저절로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고 언제부턴가 차를 타도 기도하고 어디에 가도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 걸어가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이렇게 부스러지듯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왜 이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막 왜 이렇게 다혈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을 치면서 자아를 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내 자신을 침으로 인해서 주님을 세우려 하는 우리가 정말 understand 내 자신이 낮아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올라가기 원하는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 때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려면 주님이 높아지려면 결국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쥐어짜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쥐어짜듯이 기도하셨다. 근데 그게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막 쥐어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쥐어짜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나감향처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풍자향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 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 우리의 죄의 쓴뿌리, 정말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정결케 되어짐으로, 내가 성결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또한 범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한 나감양과 또한 그리고 풍자양의 의미가 좀 약간 다른 게, 나감양 같은 경우는 내 자아를 쳐서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우리가 또한 풍자양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를, 내 독소를 내 안에서 빼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장례를 준비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이죠. 이 향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시체에 바르는 이런 향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바른 거는 예수님 시체에 그게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될 게, 유향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거를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유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몰라서 점쟁이에 가서 미래를 물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닥칠 불행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또 에서가 저기서 400명 끌고 온다니까 무섭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닥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했을 때 저녁에 또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속상할 때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응답했다, 돌아가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귀신에게, 거라사 귀신에게, 또한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또 딸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여인의 그 앞으로 닥칠 일, 어떠한 일에 대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잘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유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합향, 나감향, 또 그리고 풍자향, 그리고 유향 했습니다. 마지막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 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냐면, 소금은 우리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향을 만들 때 꼭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 맡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거의 보면 우리들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거의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거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그 어떠한 소명, 사명, 여기에는 다 벗어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금까지 해서 이 5가지로 만드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향을 쓰기를 바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 바로 소금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금 언약 이 표현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소금이 담고 있는 건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상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뭐와 함께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향이란 건 불이 있어야지 불이 지피죠. 근데 이 불이 아무 다른 불이나 피우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에서 이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 향불을 옮기는 이 그냥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을 옮기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불을 가지고 이 불만 가지고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드려졌을 때 사용됐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로만 가지고 와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그냥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거기서 죽어진 불이고 구원받은 그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썼을 때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 그냥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기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짐승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으면 그걸로 인해서 칭이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이 조각목에 도시 에워쌌듯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성소까지 들어와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구원 얻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더 진취적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그 분향단을 위해서도 뿔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속죄하는 기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뿔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해왔지만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중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정말 다 옳았는지. 기도도 수정돼야 될 부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이런 거 알려주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분 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1년이 지나갈 때쯤에 우리 가정이 올해 어떤 기도를 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잘못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만 하지 않았는가. 기도를 좀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3층천에 갔다 와서 보고 왔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천국을 보고 와서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에게 병이 하나 생겼어요. 가시가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질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질병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면 간질이라 그러면은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기도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본인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굴 기도해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본인의 그 가시된 것들을 그 질병을 놔두고 기도를 해요. 본인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거다. 네가 건강하고 막 네가 능력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보고 믿을 거고 또 너도 교만해질 수 있는데 네가 오히려 연약한 것이 오히려 내 능력을 네가 그 약한 중에 이 능력을 행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신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말 응답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걸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로 인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바울도 본인의 기도에 수정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본인이 질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정욕대로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키면서 좀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이 분향단은 뒤쪽에가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앞에 두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은소 법궤 위에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가장 이 법궤,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 가까운 곳에, 법궤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로서 정말 우리를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운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멀리 하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또한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또한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을 만들 때 쓰여지는 재료 소합향, 나감향, 또한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까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고쳐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향단 앞에서 섬기기를 기뻐 또한 본인들이 기다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분향단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좀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좀 더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